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의 말씀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당부의 말을 전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빌립보서 옥중서신의 수신자였던,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었던 빌립보 공동체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사도행전을 기초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리고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을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정말로 한 가지로 정해보자면 특별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온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전했던 복음을 기초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에게 있어서요, 사람을 만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요, 그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었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요, 사실 그간 만나왔던, 그간 세워왔던 사람들이나 공동체와는 달랐던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빌립보 공동체와 성도들이 특별했던 이유는요, 이 빌립보 공동체와 그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 가운데 열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영적인 교제를 이어가면서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실례를 들어본다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그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을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빌립보 공동체는요, 바울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바울을 향한 존경과 사랑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복음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처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바른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 오히려 바울을 돕고 섬기면서 복음의 전진이 가능하도록 그 일들을 감당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공동체, 그리고 그 성도들은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는 일들 가운데 복음의 일들이 더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개인적인 추억이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복음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할 때에 그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특별했다라고 하는데 이 빌립보 공동체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바울은요, 사실 그냥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고요, 감옥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돌보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의 그의 고백처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빌립보 교회를 대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의 상황과 환경은요, 너무 힘들고 자기조차 돌보기에 바쁜, 그리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돌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공동체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은요, 단순히 그 공동체를 생각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생각 속에는 사랑과 관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빌립보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고요.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4절 이후에 5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보았던 겁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단순히 받아들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 변화를 경험했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 복음의 일에 참여했고,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함을 통해 바울 스스로가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냥 단순히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한 것만이 아니라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집이 복음의 터전이 됐고 그 터전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 변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바울이 품었던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누군가를 생각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그 만남의 생각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담겨진, 관심이 담겨진 생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에 그 대상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심겨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그 대상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대상이 복음을 통해 변화를 받아 빌립보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일들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을 꿈꾸고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오늘 이 시대 가운데는요, 정말로 결단하는 것만큼, 그 일들을 꿈꾸는 것만큼 그 생각이 가능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는 게 오늘날에는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우리의 일상만 돌아보더라도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선뜻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나 때문에 상대방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만에 하나라도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라고 만남을 지속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만날 수 없고 만나기 조심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접촉하고 관계를 맺어가기는 힘들지만요,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 한 사람, 그 영혼에 대해서 만남을 갖고 지속적으로 접촉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향한 마음과 사랑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랑과 관심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더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환경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는요, 초등학교 이제 6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는 아이들이 2명 있습니다.
우리 종교교회에서는 교회학교 드림아이 소속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상당히 기뻐하고 찬양대에 서서 찬양하는 것을 정말 행복해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오늘 어떤 찬양을 했는지, 어떤 말씀을 했는지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교회에 나올 수 없고 교회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적으로는요, 물리적으로는요, 예배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지만 교회학교 교역자들과 교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없으니까, 예배하기 어려우니까 포기하거나 그냥 방치했던 것이 아니라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영상으로라도 가정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줌을 통해서 분반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삶도 나누고 기도의 제목도 나누면서 축복해 주시는 것도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주일만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주중에도 선생님들이 연락해 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계속 주셨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저희 아이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교회학교 교사들과 교역자들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종교교회에 소속된 교회학교 아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심겨졌을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힘들고 환경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열심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진 그 복음이 열매를 맺고 속한 삶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요,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5절 말씀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이 일들을 꿈꾸며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학교 교사들과 교역자들의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 심겨진 그 복음의 역사가 그냥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질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교사들만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종교가족 모두가 함께 중보하고 응원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의 역사가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해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고, 환경이 이렇다고 타협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랑과 관심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며, 생각하고 감사하며 또한 기도함으로 기뻐할 때 사방이 막힌 것만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심길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꿈꾸고요, 이 놀라운 복음의 일들을 기대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열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어지는 일들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비전을 품고 있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교육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사들을 만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로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아이들의 사랑을 갖고 정말로 물질도 시간도 마음도 철저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가까이서 체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요, 때로는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지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애를 다하고 사랑을 다했는데 변화되지 않으면서 지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열심과 노력을 다했는데 변화되지 않아서 정말로 이게 과연 변화가 될까? 이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까라는 확신이 없다며 실망할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확신 없음과 지침과 실망은요, 단순히 교사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요,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실망감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일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은혜도 있어서 헌신하는 건데 왜 이런 지침과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자질이나 노력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노력과 자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어요. 이 사역의 자리가 아니라 혹시 다른 사역의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도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 확신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속장으로, 찬양대로, 또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헌신하는 그 모든 섬김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경험되어지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치거나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심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어떤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정말로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라고 지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정말로 사람들을 만나서 권면하고 설득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말하는 일에 있어서 지치지 않았을까요? 바울 역시도 때로는 지치고 실망되고 낙심될 때도 있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요, 고린도 교회는 당을 지어 분열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짓 사상과 이단들이 침투하면서 염려와 걱정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바울도 기쁨으로 감사로 사명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때로는 지칠 때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어느 곳에서 지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기워져서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요, 그 일에 대한 헌신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비결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하고요, 그 대상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게 익숙하시지는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이 뭔가 의미하는 것 같기는 한데 상당히 익숙한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포기하셨고요, 자기를 비워 낮고 낮은 이곳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으로 그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 삶을 들이셨습니다. 때로는 멸시를 받기도 하고 천대를 받기도 하고 자신을 정말로 속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자기를 비워놓고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받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었던 대상에게 정말로 헌신을 다했지만 오히려 그 대상을 통해서 미움받고 배신당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떠올려보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다른 일상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제 삶의 자리로 갔을 때 이전과 동일한, 그리고 대부분 비슷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것은요, 일상의 변화가 아니라 그 동일한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동일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가운데 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은 안 하시지만 누군가는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정말로 가능한 일인가요? 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내 결단, 내 노력, 내 의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선하심을 우리가 먼저 맛볼 때에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의 역사가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에 대한 것은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성경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삶은 내 삶 가운데 허락되어진 그 복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 알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지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낭망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예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맛보아 알 때,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변화된 삶을 살고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데 그 맛봄에 대해서도 바울은 지식이 더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상반되죠. 방금까지는 지식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바울은 지식이 더해가는 것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지식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인 지식을, 그냥 세상적인 가치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복음이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채워가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추상적인 이해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때,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향한 것임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그리고 그 영혼이 변화된 삶을 통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목도하고 또한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아가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속해 있는 사명의 자리 가운데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육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종교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모두가 우리가 함께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는,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고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로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지는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먼저 맛보아져서 우리 교사들을 통해 우리 종교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열매 맺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날마다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을, 그 복음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구함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담겨진 헌신을 통하여 우리 종교교회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대한 고백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해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걸음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